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타성에 빠진 사람들의 위험성. 한 번 더 읽을까요? 타성에 빠진 사람들의 위험성. 네. 타성이라는 말은 그냥 아무 감동 없이 전혀 집중하지 않고 막연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매너리즘, 그냥 방법에 빠졌다,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사는 것이다, 경계심이 없다, 경성하지 않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성에 젖어 사는 삶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타성에 젖은 사람들의 비극, 이런 것 한번 살피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그래서 타성에 빠진 자들의 위험성이라고 정했습니다. 단지파는 아직까지 그들의 기업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분배받은 것이 있지만 그것이 부족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머물 기업을, 땅을 찾아다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아직 모두 정복되지 않았고 지파마다 분기시 기업이 넉넉하게 분배되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좀 부족합니다. 아쉽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정복해야 하는데, 그런 중에 단지파가 가장 좀 급했던 것 같습니다. 정탐꾼들을 보내서 땅을 살펴보라고 했는데, 라이스라는 마을 가까운 곳에서, 성읍 가까운 곳에서 정탐꾼들이 미가라고 하는 한 부잣집에 머물게 됩니다. 파송된 5명의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머물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기 개인 집인데, 그야말로 단독주택인데 거기 제사장이 있는 겁니다. 미가라는 사람의 삶이 아주 넉넉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삼은 겁니다. 아직 왕이 없고 사사시대는 혼란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성전이 역할을 못하고 다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사장을 데려다가 자기 집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5명의 정탐꾼이 그 레위지파 제사장을 구별하고 불러서 묻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냐? 우리가 가면 잘 될 것 같으냐? 제사장이 기도를 하고 대답해 줍니다. 당신들 가는 길이 형통하다. 그 길을 계속 가라. 좋은 것을 만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제사장의 말을 듣고 이 정탐꾼 5명이 조금 더 가다가 라이스라고 하는 성읍에 들르게 됩니다. 성읍이 너무 평화롭습니다. 사람들이 걱정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아주 넉넉하고 부유합니다. 그곳에서 쓸 것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심 걱정이 없이 편안하게 안일하게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그들이 전혀 대비를 안 하고 살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많은 땅이 정복되었고 계속해서 정복 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이 자기 생활이 너무 편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아요. 군사훈련도 하지 않고 성도 쌓지 않고 무기도 만들지 않고. 정탐꾼들이 보니까 이 땅은 너무 살기 좋은데 차지하기도 쉬운 땅입니다. 그 땅 사람들은 성경이 기록하기를 염려 없이 거주하며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는 매우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간섭받질 않아요. 누구도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염려가 하나도 없습니다. 얻을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너무 사람들이 안일하게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 이거 우리 밥이구나. 여러분, 땅이 부족해서 정복할 땅을 찾으러 다니는데, 갈렙은 헤브론을 정복하겠다고 그 위험한 땅에 가서 전쟁을 해서 그 산지를 얻었는데, 아니 단지파 사람들은 피를 흘리지 않고도 빼앗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땅을 발견한 겁니다. 라이스 성 사람들은 타성에 젖어 있었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가끔 이런 삶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모든 것을 공급받고 다 돼 있잖아요. 다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돈도 많고 몸도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외부에서 간섭할 일 하나도 없고 아니라고 편안할 때 사람은 타성에 젖을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잘 믿어서 돈 많이 벌고 몸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고 자녀들 잘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런 삶을 살겠다, 그것을 축복이라고 여기고 혹시 그런 꿈을 꾸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요 그렇게 안일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오는 위로, 거기서 오는 평안함, 거기서 오는 편안함,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불신자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그저 불신자들도 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 엄청난 역사를 하신 것이 아닌 것,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이곳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 그것 알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살려고 해요. 자꾸 피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의지할 때 그 잘못된 것부터 벗어나도록 얼마든 우리를 징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또 자격도 있으세요. 엉뚱한 것을 배경으로 삼고 그것을 위로라고 오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꼭 멸망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꾸시길 원하세요. 단지파 사람들이 일거에 다 라이스 족속들을 멸절시켰다, 잔혹하다, 냉혹하다, 이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타성에 젖은 삶, 그 좋은 기회를 육체의 길로 삼은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안일한 삶, 평화로운 어떤 것과 다른 특별한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는데, 그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일에 진력하고 영적 군사가 되어서 계속해서 도전할 때 찾아오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축복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그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많아서 돈을 의지하고 돈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면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돈 거두어 가십니다. 나는 건강해, 나는 병이 없어, 나는 튼튼해,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건강도 간섭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의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아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여러분의 성품이 좀 좋아서 칭찬을 듣고 좋은 사람이라 이런 말을 듣고 사는 것, 그것이 뭔가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 관계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끊으실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좀 크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그리고 대외적으로 좀 인기가 있어서 활동을 좀 많이 하면 그것이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해서 본연의 의무를 잘하지 않으면 너무 많은 영혼들, 양떼들이 있어서 한 영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깨달은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그것도 촛대를 옮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가치를, 신앙의 중심을 잘 알고 믿음 생활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인 것을 바로 깨닫고, 여러분 세월 허비하지 말고 믿음 생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어려움 주시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 비로소 경성하기 때문에. 사람의 양심은요 약해요.
민감합니다. 그만큼 빨리 둔해져요. 빨리 각질이 입혀져요. 그걸 깨트려야 되는데 안 깨트리면 무감각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갑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살아가요. 기도를 안 해도 답답한 게 없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아무 부담이 없고, 주님은 교회 나와 봉사하지 않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예배 와서 드리고 헌금 좀 한 것, 그 정도로 그냥 만족하고 아무 감동 없이 메시지가 좋으면 은혜 받았다 하고, 안 좋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타성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조금 가슴이 찡하고 눈물 좀 나면 좋다 이래 느끼고 갑니다. 사명은 없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수고리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고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담되면 그냥 도피하는 식의 삶을 살려고 해요. 물론 은혜가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의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믿었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 감격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힘들 때마다 그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주님을 정통으로 만났습니다. 제일 처음 깨닫게 된 게 제 의식입니다. 제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무식하더라고요. 너무 가난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했던 일들이 다 죄더라고요.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교회를 가도 참 견딜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이 그 짐 다 내 거다. 너 죄 좀 내려놓아라. 네 가난도 나한테 맡겨라. 네 무식한 것도 나한테 맡겨라.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짐을 맡겼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전에 그렇게 살고 싶었지만 못 살았던 일들을 살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예가 임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만하면 이제는 여러분, 그때 그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는 구원의 은혜, 그것 말고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늘을 통해서 직접 임하는, 삶을 통해서 받는 그 축복, 그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절로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어느 한 가정에서 참 억울하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 교우를 만났어요. 그분은 큰 잘못이 없더라고. 내가 들어봐도 평소에도 진실하게 살고 언제든지 인간관계를 잘하고, 근데 어떻게 친구들 잘못 만나서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어려워도 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땅에 어떻게 이런 모순이 생기나, 왜 이렇게 선량한 신실한 열심히 자기 삶을 살아가는, 그저 그거 하나밖에 모르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매일 기도했습니다. 매일 만났습니다. 마음만 아팠는데 어느 날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그 가정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가 없이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저절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괜히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본분을 지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이, 배고픔도 무지함도 육신의 고통도 극복하고 이겨낼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되지 않았어요. 어떤 것 하나 대강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가 없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새 가족들이 어쩔 수 없지만 신앙생활이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그러면 이제는 타성에 젖어 살면 안 됩니다. 누구 원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하고 각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날마다 징얼거리며 살겠습니까? 새 가족들은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더 잘해줘야 됩니다. 그분들은 우리의 눈물을 담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2년 3년 넘어가면 이제는 달라야 됩니다. 봉사하면서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나누면서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압니다. 요셉은요,
형제들 중에 아버지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합, 그녀에게서 늦게 태어난 아들 요셉, 베냐민,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색동옷을 입혔다,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래. 그 귀한 물감 들여서 아무것이나 물감이 들어집니까? 그 귀한 옷감에다가 다른 형제 두고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잔인합니까? 형제들에게. 하나님 요셉을 쓰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노예로 팔려가서 순식간에 주인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바로 왕의 경호대장입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이상의 내무부 장관이라든지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어떤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최고의 지위를 가진 그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주인이 보니까 이 노예가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일이 잘 되는 겁니다. 아무나 경호대장이 됩니까, 여러분? 아무나 국방부 장관이 됩니까? 안목이 있지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말합니다. 네가 우리 집에 오서부터 우리 집이 잘 된다. 내가 너한테 모든 걸 맡겨야 되겠다. 너는 우리 집의 총무다. 내 아내 말고는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네가 다 마음대로 관리해라. 완전 출세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보디발이 그에게 딱 맡겨놓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팔려오지 않았다면 어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좋은데 총무로 잘 살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누명 씌워서 감옥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잘 되고 있는데 왜 자꾸 하나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가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기근으로 죽어가는 세상을 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니란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감옥에 가도, 여러분 노예가 돼도, 억울하게 팔려도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섭리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얼마나 거리가 먼 겁니까? 요셉이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애굽에서 기근으로 죽어가는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야곱도 양식 구하려고 가나안 땅에서 아들들을 애굽까지 보냈다가 요셉을 만나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고난받은 요셉, 고난을 통해서 준비된 요셉을 통해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고생한 걸 누가 벌이라고 그래? 누가 재난이라고 그러겠어요? 요셉의 가지는 견강하며 그 가지가 담을 넘으며 샘 곁에 심겨진 요셉의 가지, 신앙의 가치를 바르게 하십시오. 울면서도 행복한 것이 신앙인들 아닙니까? 채찍에 맞으면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신앙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너무 깊은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힘이 없어요. 무슨 집단화돼 가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돼서 참 부족함이 많아서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참 민망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목회자니까 교회를 좀 잘 하려고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죠. 이런 일일 세미나도 하고 또 구국기도회도 하고 또 박정우 장로님도 청해보고 또 오늘 또 카드도 작성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 불편히 여기지 마시고 축복의 통로인 줄 알고 열심히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에게만 이제 은혜를 주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역장님들, 교사들, 찬양 섬기는 분들, 이거 여러분 쉽게 여기면 안 돼요. 부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마찬가지고요. 이걸 그냥 목사님이나 열심히 하지,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라에 사역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무 예고도 없이 안 나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안 되잖아요. 생각도 못 하잖아요. 난리 나잖아요.
근데 찬양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 해요. 왜 구역장님들은 구역 예배 그냥 막 빼먹어요? 소리 지르고 싶어요. 소리 지르고 싶다고요. 왜 그런 걸 쉽게 생각해요? 왜 안내하는 분들이 쉽게 그런 것을 안 해요? 뭐가 그래 대단하다고? 여러분, 우리 주님 섬기면서 은혜 받고 축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성해져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대강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생명이 아닌 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그것을 전부로 알고 다 돈 하고 직장 하고 다 무슨 친구 하고 건강하고 도대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삶에 얼마나 매력을 느끼는지, 심지어는 죄를 찾아서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한번 고개 좀 들어봐요. 어른들 말고, 어른들은 잘 안 들리니까. 라이스 사람들요, 그렇게 안일하게 살다가 한 방에 다 끝났습니다. 한 방에 그냥 끝났어요. 그냥 다 끝장났습니다. 멸절됐습니다. 세상도 우리가 살기는 힘이 듭니다. 전도하지만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새 가족이 많이 전도돼요. 몇몇 분들이 수고하시고 땀 흘리시고 희생하시고 주머니 열고 애를 써서 지난 5월달까지 38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1년 돼도 여러분 10명 안 되는 교회가 많습니다. 아직 신앙들이 어려서 그렇긴 하지만 보통 일이 아니죠. 이 어려운 중에도 가능성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일하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 넉넉해졌기 때문에 복음 전하면 세상 말로 씨알도 안 먹힙니다. 얼마나 각질이 단단한지. 그들은 세상에서 존경을 받습니다. 아쉬울 게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웃어줍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래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복음을 말하면 천국이 있습니다.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면 여러분 웃긴다. 그래 열심히 하시라고, 젊은 사람이 안 됐다고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썩어질 것 없애심으로 그들이 생명길로 나오도록 기꺼이 기도하는 것이 죄가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 사람 콧대를 낮춰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이거 교회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 좀 양심의 상처를 내서 살짝만 건드려도 민감해지는 아픈 그런 경험을 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 난 잘하고 있어, 이만하면 됐지, 내 삶이 안 온하거든, 내 직장도 든든하고 돈도 좀 모아놨고 목사님 아무리 그러셔도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전에 내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런 생각하면서 새롭게 도전하기를 주저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질을 깨뜨리시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것 때문에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내용이 그런 것이 돼야 돼요. 돈 더 달라고 기도하는 것 말고 말이죠. 좀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말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성해져서 이렇게 절박함을 모르고 하루하루를 막연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내 양심이, 내 영혼이 눈동자처럼 민감하게 해주십시오. 이러다가 지옥 갈까 두렵습니다. 사명을 그르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 들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돼서 타성해졌는 경험을 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쓰라린 경험을 많이 해서 이럴 때 좀 제가 안타까워서 좀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한 번은 너무 제 삶이 안일해서 이러다가 하나님, 내가 세상 사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겠고 도대체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도 되지 않고
내가 뭔가 큰 극단의 처방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길 가는데 우리 교육관진 주인, 그 땅 주인 그 아저씨가 새벽에 뭐 이렇게 채소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어르신, 이 땅 안 파시나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팔 겁니다. 얼마요? 400만 원이요. 저 땅이 700만 원 하는 땅인데. 그래서 샀습니다. 그리고 교육관 지었습니다. 빚이 생겼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빚도 하나도 없이 얼마나 내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지, 그런 죄가 싫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매너리즘에 빠져서 다성에 젖어서 하루하루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무감각하거든. 기도 제목을 달라 하시고 기도 제목 주시면 축복인 줄 알고 십자가라도 짊어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기경해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외부와 전혀 관계가 없고 아쉬울 것 하나도 없고, 그래서 불편함이 없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던 라이스의 사람들, 여러분 처절하게 멸절을 당했습니다. 단지파들이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부자가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거 여러분 기도 제목 아닙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우리 기도 제목 아닌가요? 많이 쌓아놓고 평안히 놀러 다니고 간섭 안 받고, 이게 우리 혹시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런 사람 손 안 들어보세요. 내 기도 제목이다. 손 번쩍 들어보세요. 소문 안 해. 두 손 번쩍 들어보세요. 이분들이야 다 알고 있는데 손 안 드네. 응? 다 그러고 살잖아요,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을 텐데, 내가 데려갈 텐데, 그러면 네가 그렇게 고생해서 벌어놓은 거 누구께 되겠느냐? 이 바보야. 어? 라이스 사람이 바보 아닙니까? 우리가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 잠이 와요? 이런 설교하는데? 이런데 잠이 와요? 당신들이라고 하는 설교인데?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경성하여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위해서 헌신하는 거 없잖아요. 무기력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그래도 좀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좀 덜해요. 전도하잖아요. 또 전도지라면 사람 많이 오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런 위로가 있어서 이런 설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아니면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목마르다고 줄인 자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잘하는 거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죠. 나는 부유하다 넉넉하다 아무 잘못된 것이 없다. 나 같은 사람 어디 있겠냐? 나는 최고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벌거벗은 자라고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 벌거벗은 줄 모르고 줄인 줄 모르고 좋다고 하는 사람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서 보게 하시겠다고, 깨닫게 하시겠다고, 그러니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은 동화 속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술주정뱅이가 계속 부자로 살면 되겠습니까? 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술을 끊죠. 불결하고 난잡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 모든 난잡한 일을 다 하는 사람들에게 질병이 찾아오면 그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질병이 생기지 않으면 그걸 여러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 그냥 난잡한 중에 건강하도록 기도 못하겠습니다.
술주정꾼에게 돈 주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 못하겠습니다. 도둑에게 형벌이 주어지지 않으면 도둑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공의는요, 우리를 옳은 길로 걷게 하시는 그런 공의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소돔성 사람들은 유황불 심판을 말했을 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타성에 젖은 신앙은 조금씩 망해가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당신 예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11조를 떼먹고 전도를 하지 않고 그러고 잘 될 거라고, 아니라고, 너희들이 내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구나. 조금씩 마귀가 망하게 할 겁니다. 땅의 삶은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완악한 자들의 마음은, 깨지지 않는 마음은 지옥불에 던져졌을 때 휘발유같이 타오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불로도 불타지 않는 정금 같은 믿음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죄 중에 있다면, 은혜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영혼권에 감격이 없다면, 죄 씻음 받을 때까지, 곤고함이 사라질 때까지, 영혼의 감동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 내 눈이 감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잠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눈꺼풀이 내려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회복될 때까지 내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섬기는 기쁨이 무엇이며 감격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말하신 축복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두 손 들고 찬송하며 믿음 생활 하시는 주님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성에 젖어 있습니다. 나 답답하지도 않습니다. 나 부끄러움도 모릅니다. 예배를 안 드리고 나와서 왜 안 왔냐 해도 전혀 나는 뻔뻔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에 안 그랬는데 나는 11조를 떼먹고도 도둑이라 소리 들어도 전혀 나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죄를 어기고도 봉사를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 무섭습니다. 내 양심의 각지를 깨트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줄인 자 되고 가난한 자 되고 목마른 자 되게 해주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